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을 오늘로, 언제나 오늘로 지켜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이렇게 거듭해 가면서, 그래, 요 시기쯤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념하며 지키자 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성령 강림절이 언젠가 봤더니만 2년 전에는 6월 달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성령 강림절이 조금 빠르게 온 거고, 다른 절기들도 굉장히 빠르게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과거에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던 그런 과거의 날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부터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능력을 힘입어서 그때부터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있는 교회로 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비록 육신의 몸은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에게 새로운 약속을 줄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나와 있는 자막 읽으시면 되십니다.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은 제자들은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기도의 모임,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도 읽고 찬양도 부르고 그 가운데 집중해서 기도도 했죠. 그래서 어쩌면 성회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말씀들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무려 열흘을 이어갔어요. 열흘째 되는 날, 옛날에 우리 부흥회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흥회는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온전히 한 주를 부흥회로 섬겼었어요.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늘 그렇게 모이면서 일주일 내내 성회로 모이면서 함께 은혜 받았던 옛날의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간단하게 저녁 시간에만 모여서 함께 은혜 나눕시다 하는데 그것도 안 모여. 그래서 누구 좀 모셔가지고 좀 은혜 좀 받고 싶은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모입시다 했는데 모이지 못하면은 어떡하나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좀 성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성회가 있었었는데 코로나다 뭐다 해서 성회를 못 모이고 있었었죠. 어쨌든 이 초대교회에 성회가 있었던 겁니다. 성회를 열심히 하던 가운데에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던 그 가운데에 열흘째 되던 날, 몇째 날 되던 날? 열흘째 되던 날 성령님께서 그들의 가운데에 드디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최소한 열흘은 하십시오.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인지 아십니까? 열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 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 기도하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기도가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익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열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초대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가 예배하면서 곧바로 성령 임재, 능력의 교회니까는 예배하자마자 성령님께서 임한 것이 아니었다. 며칠의 기다림? 열흘의 기다림. 열흘 동안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가운데 열흘이 지난 그때에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들 가운데에 방언이 있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에 선교의 마음이 있게 되었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서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와 성도의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삶이 변화되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임재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교회인 성도는 곧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람이십니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성도이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에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 나의 이 부분에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꺼려했어 라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시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 주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한 구석, 내 삶 어떤 한 구석도 주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부분이 없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또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이 두 개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래, 우리의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것, 우리의 삶과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과 절대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삶,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은, 과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이 물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은 지금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끌어지는 그런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과 똑같은 물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보통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기도하면은 막 죽은 사람이 뻘떡뻘떡 막 일어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는 막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것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상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은요, 뭔가 엄청난 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이 막 들썩일 것만 같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시스템과 구조를 변경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하는 게 뭡니까? 시스템의 변화를 줍니다. 구조의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스템이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사람, 아유 그거 바꿔서 쓰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을 바꿔서 쓰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은 크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물론 주님의 뜻 안에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까지 찾아가셔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맨날 부정적인 열매, 맨날 세상의 열매를 살아갔던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 희, 화, 인, 자, 양, 충, 온, 절.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 희, 화, 인, 자, 양, 충, 온, 절. 이게 세번역 성경이라고 잘 안 맞죠? 다시 한번 시작. 사, 희, 화, 인, 자, 양, 충, 온, 절. 주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변화의 그 물기를 막을 법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이거를 사도행전의 언어로 바꾸면 뭐냐 하면은 바로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이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것. 무엇이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것. 무엇이 되는 것?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증언한다는 겁니까? 복음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의 증인은요, 본 것을 말로 전달하는 사람이 법정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증인인 거예요. 무엇을 맺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증인, 바로 그런 사람을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십니까? 흥미롭게도 성령 충만, 곧 성령의 사람을 표현하는 그 말씀은 술 취한 사람 혹은 술 이야기와 함께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맙시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한다는 건 뭡니까? 술을 내가 마셨어. 그러면은 내가 술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주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좀 황당한 좀 뉴스를 본 적이 있어. 뭐냐면은 이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거야. 음주운전을 해가지고선 이 경찰에 기소가 됐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게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는 자기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이죠.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게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운전을 합니까? 술이 운전을 합니까? 술이 운전을 하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술을 마신 사람은 술이 사람을 주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자꾸만 성령의 사람들에 대해서 술 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곧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자꾸만 성경 안에서는 성령에 취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 둘을 놓고선 자꾸만 비교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은 사람이 술에 의해서 술의 통치를 받듯 여러분, 성령에 취하는 사람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취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능력이었듯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성령의 사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결단할 때 주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 주님의 사역을 세워가십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사람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성령님의 사람을 통해, 성령의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언제 제자를 사용하셔서 사역을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서로 다투면서 티격태격하고 다투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나님의 나라의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니, 내가 앉을 것이니 네가 앉을 것이니, 하나님을,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걸 보시면서도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보셨어요. 때가 이뤘을 때 3년 동안의 시작 가운데에 주님이 만약에 말씀했다고 보세요. 어떤 말씀? 야, 공생회를 시작하는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리 나와라. 베드로야, 이리 와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서 내가 앞으로 3년 뒤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텐데, 이러면서 구구절절 막 설명했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 무서워서 따라갔겠습니까? 아직 설익은 제자들이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익어가는 3년 끝 자락에서야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들어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야, 이거 정말 잘 골랐다.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될 것이다? 언제 증인이 된다는 겁니까? 언제? 맨 앞이 나와 있잖아요. 언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들어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세우신 게 언제부터입니까? 공생의 기간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들이 내리신 다음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에 임재하신 그 이후부터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 우리가 성령이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목적은요, 그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주기 때문입니까? 물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이유는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사명을 이룰 능력과 도구를 초대교회 가운데에 주십니다. 성경 한 군데 더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자,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어떻게 되어서? 충만하게 되어서 무엇이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읽으면서 야, 그래, 방언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방언을 사모하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세요. 여러분들 방언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은요, 기도의 넓이가 달라집니다. 방언 기도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란 뭘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각 나라의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말. 오순절 다락방 안에는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저들 무식쟁이들, 베드로, 어부, 야, 그 다른 사람들 별 볼 일 없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언어의 능력이 튀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기 다른 나라 말,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말하고, 어떤 독일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어디에 있는 덴마크어로 막 이야기를 하네. 사람들이 모여서 깜짝 놀란 이유가 그거였었습니다. 언어는요,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람은 언어로 문명을 전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언어는 중요합니다. 말씀은 중요합니다. 또한 언어는요, 가치관을 담는 그릇입니다. 가치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금세 파악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금세 파악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지도 금세 파악이 됩니다. 가치관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언어는 곧 선교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대로 된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언어와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그 언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치관이 바르지 않아서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고 자꾸만 자신들의 탑을 쌓는 그런 언어라고 한다면 창세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보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거기 어딥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읽어보죠.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말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말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어떤 말이 증언이 되고 있습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상처와 모든 분열과 모든 하나 되지 못하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말로부터 시작돼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것과 한 교회를 이루는 것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 또한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사람은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성품이 이게 자라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도 성령에 사로잡힌 말, 주님께 붙잡힌 말이 여러분들 입술을 주장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늘의 언어로 초대교회 가운데에 하늘의 영적 능력을 부어주시고 각 나라의 말로 선교할 수 있는 사역의 도구를 초대교회 가운데에 더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결단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에 복된 언어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가운데에 여러 가지 방언들, 외국어들이 마구마구 넘쳐나갔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의 도구가 그들 가운데에 쥐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사역자와 사역의 도구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사역을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지금보다 우리가 겪는 상황보다 그들의 겪은 상황 그래도 겪을만 하고 견딜만 했으니까는 그렇게 했지, 정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지금의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핍박과 가난 가운데에서도 온갖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예배와 사역에 힘쓰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전력을 다해서 주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성령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에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올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올바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라고 디모데전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룩해진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지난 금요일 시리얼 말씀이었었어요. 잘 들으셨죠? 새벽기도 안 하니까 시리얼이라도 잘 들어야죠. 그렇죠? 시리얼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시리얼의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구별됐다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것과 요게가 두 개가 달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띄워놓는 거를 구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 성도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요것과 요것이 달라서 이렇게 띄워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띄워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이것이 3차원이라면은 4차원으로 구별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이에요. 주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해? 우리는 3차원에 살지만 주님은 4차원에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쓰러질 때에도 주님은 쓰러지지 않는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기도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기도의 집에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새벽 5시 기도의 집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매주 마지막 금요일 저녁 8시 기도의 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사람을 결단합시다. 이 어려움의 시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위험을 잘 탈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써가지고 교회가 뭐 잘 되기를 20%로 제한해 놨잖아요. 20%를 뭘 모여? 어떻게 모여? 제한해 놨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성령의 사역이 세워지기를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힘써 결단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집으로 힘써 모이시고 예배하는 동안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새 역사를 써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이 세워지는 우리 초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